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성도들의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친교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성령을 매로 하나 되어 신실한 믿음을 배양하며 영상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우리 교회에 큰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5대 비전, 교회 부흥, 가정 축복, 주여. 자녀 형통, 주여. 신앙 행복, 예수 증인이 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아멘. 예배에 믿음의 역사, 지혜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청년들과 2040 젊은 세대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엘리사의 7배의 영감을 주시고 아멘. 말씀의 은사, 축복과 치유의 은사, 주여. 찬양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주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겸손과 사랑의 은사 등 7가지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가족 구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부활표를 위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능력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블레싱 기도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때가 되면은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 때로 갈수록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세 때가 될수록 가까울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도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가 될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분이 인사합시다. 앞뒤로 믿음을 꼭 붙잡고 삽시다. 믿음을 꼭 붙잡고 삽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교독하고 난 뒤에 또 각 절별로 살펴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실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절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축출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했으므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자까지 왕이 되어주십시오. 얼마나 기드온을 기뻐했으면 그리고 기드온에게 고마워했으면 당신의 아들 손자까지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합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눌려서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산속에 토구를 그리고 굴을 뚫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기드온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다 물러나고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평안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드온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드온이 믿음으로 군대를 일으키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죠. 그래서 얻은 자유와 평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 이제 기드온만 있으면 어떠한 적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기드온을 왕으로 삼자. 기드온에게 왕관을 씌워서 우리를 지도하는 리더로 삼자. 보통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분이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처음부터 이 싸움은 이스라엘 자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300명의 용사 어떻게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작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사람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밖에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기드온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인 것이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수단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더 의지하고 거기서 세상적인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약속을 하셨든지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눈에 길이 열리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좋아 보이고 사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야곱의 아들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죠. 사냥을 다녀온 후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권리를
이 동생 야곱이 판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장작권을 팔아버리고 야곱이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네가 형 해라 이렇게 장작권을 팔아버리죠. 이 에서는 그냥 뭐 하나님 주신 뭐 장자 권리 그거 별거 있겠나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에 배고프니까 지금 4배 채우는 것이 급선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야곱이 끓인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그것을 더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영육간에 뭐 복으로 갚아주실 건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참 그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려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당장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실패합니다. 다 거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능력 밖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처럼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도원, 저 기도만 붙잡으면 되겠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찾을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순간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될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의 환경이 열린 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늘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환경 따라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의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뭐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말도 안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선 네 갈대 땅을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도 다 누리지 못해요. 그 믿음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기드온이 나이가 들어서 죽자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기드온 보고 왕되어 주세요. 아니 당신의 아들도 왕되어 주세요. 아니 당신의 손자까지 왕되어 주세요.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드온만 따랐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 싹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모른 채 떠나버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따라 또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 하면요,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리고 환경이 또 받쳐줄 때에는 자기도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도 자기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거든요. 기드온이. 보십시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사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기드온은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절대 못 믿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 시험했다가 또 이미 미디안 군대를 이제 한 300명 모아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 가라. 그러니까 못 가고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내려가가지고 적들이 무슨 말하는가 한번 들어봐라. 또 들어갔다 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기드온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이 전쟁은 내 노력, 내 힘은 하나도 한 것이 없다. 자기가 겨우 한 것은 항아리 부수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른 것뿐.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 군대가 싸우는 거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래서 12만 명이 거기서 죽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기드온이.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정말 이것은 뭐 기드온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복되기를 기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보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드온이 겸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성공, 그 승리,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 성공의 왕관을 자기가 쓰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결코 지배자를 위한 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은 다만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위한 보람의 훈장이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성공은 허리를 굽혀 남을 섬길 줄 아는 것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성공했다고 자기가 왕관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공의 공을 다 자신에게 돌려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성공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공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공부든 사업이든 가정에서든 하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일을 이루고 된 이후에 자기가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의 대답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기든 내 아들이든 결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의 전략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용맹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로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음을 분명히 나는 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당연히 자기가 왕되는 그 왕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청을 구합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6절까지.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4절,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왕이 나는 아니다. 나는 왕 못 된다. 하나님 왕이다. 그렇게 말을 놓고 백성들이 뭘 한 가지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미디안 족속에서 빼앗은 금 귀고리 있지. 그 금 귀고리를 나한테 좀 줄래?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금 귀고리 우리가 못 주나 그 성리를 우리에게 줬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노획한 금 귀고리를 다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 금이 1700세겔, 한 세겔은 11g 정도 되거든요. 11g 정도, 1700세겔이니까 한 19.38kg, 그러니까 한 20kg 정도 되는 무게가 엄청난 무게죠. 한 20kg 되는 그런 금이 이렇게 모여진 것입니다. 그 금으로 기드온이 뭘 했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금붙이로 기드온이 한 일은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정교하게 짜서 그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위에 조끼처럼 이렇게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의 어깨, 양쪽 어깨에는 견장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견장에는 두 개의 큼직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에 6지파, 6지파,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에봇에는 가슴에 보면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 12개의 보석이 박힙니다.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그런 가슴판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보석 흉패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에 제비 뽑듯이 OX 하듯이 우림이라는 말 뜻은 빛, 그 의미고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넣어놓고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발견할 때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나 봐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우림과 둠밈을 넣어놓는 둠밈을 넣어놓는 그런 판결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봇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기드온이 이런 에봇을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도 자주 입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1년에 한 번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인데 왜 이 기드온이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두고 기드온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해설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석을 보면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변했다. 기드온의 마음이 변해서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거두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했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백성들이 엄란하게 섬겼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이런 표현 때문에 기드온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결과적으로 보면 기드온이 만든 이 제사장의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 에봇을 미신의 부적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에봇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듯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 기원이 잘못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에 왕이 뭐 안 된다고 해놓고 다시 이런 거 만든 거 보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을 보고 그 순간 마음이 변하여서 자신을 높이고 우상화하기 위하여서 에봇을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오늘 본문의 전체 문맥상 잘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절대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이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도 자기 손자도 왕 되지 마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심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드온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혀 자기는 용기도 없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겨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반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이 기드온이 눈에서 그냥 자기 눈으로 다 보면서 지내왔어요. 이때 기드온이 느꼈던 교훈과 경험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스라엘은 천하무적이 되겠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만 그냥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천하무적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이길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그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돼야 한다. 그냥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은 있어야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기드온이 그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군대를 줄이고 또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은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개자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에봇을 그는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좋은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도울 생각으로 에봇을 만든 것이죠. 좋은 의도에서 좋은 의도. 그런데 여기에 기드온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가 사사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였지만 그때에도 레위인이 있었고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기 후반절을 보면 레위인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봅니다. 심각하게 레위인이 타락합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레위인도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에봇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사사시대의 제사장과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이 신뢰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 부패했으니까요. 다 부패하고 세속화된 대제사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 의미가 없다. 내가 한다, 내가. 기도는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자기가 대신 하려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보니까 한심하거든요. 레위인이 채비나 두쌓고 사람 따라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저런 레위인 제사장 내가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되 그 하나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일할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에봇을 만든 것입니다.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 아닙니까? 모든 전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도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에 기도원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기도원보다도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다 저거는 가짜, 내가 진짜. 그래서 자기가 에봇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자기가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못나 보이고 사람들이 내보다 시시해 보일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들보다도 시시하고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은 위험 수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기도원은 허수아비 같은 무능하고 세속화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반드시 되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는 내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그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항상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하고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대제사장과 있어야 되는데 에봇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기도원은 에봇을 사실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집에 보관해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두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도원의 마음의 동기는 참 좋았지만 그의 열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 그리고 기도원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열심이 선을 넘어버려서 망가지는 인생이 기도원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아요.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나 봐요. 늦게 오고 군사들은 흩어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나라도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자신이 사울 왕이 제사장 역할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시죠.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 왕 16세에 유다의 10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52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제위에 있는 왕으로 있었던 그 기간이 남북 왕국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52년.
그리고 이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지키고 그리고 농경을 발전시키고 군대를 위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범하지 못하자 유다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강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 성소에 있는 그 향단에 분향하는 그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 뭐 이거 제사장만 할 수 있나? 나도 이런 왕인데 할 수 있다.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문둥병에 걸리죠. 그 이후 이 우시아는 여생을 별궁에서 홀로 지냅니다.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이후에도 나병에 걸려서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거의 52년 동안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막판에 제사장 하는 일을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내려가지고 끝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친 열심이 있어서 그 열심이 선을 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기드온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후 기드온의 노년의 삶은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미디안에 대한 승리 이후에 기드온이 있는 40년 동안의 평온이 그 땅에 임했습니다. 평안하게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승리하고 평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에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평안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집으로 와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평온하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려요. 그 아내를 통하여서 몇 명의 아들을 낳느냐면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70명. 아내의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들만 70이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렸겠죠.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첩도 두었습니다.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을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다. 아마 이 기드온이 특별히 사랑했던 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통하여 얻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이 가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왕 되려고 한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많은 부인을 두고 첩까지 두면서 그 첩의 아들, 첩을 통하여 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누가 왕이란 말입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기드온은 실상 자신을 왕처럼 여기면서 노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습니다. 왕이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왕 행세를 하고 결국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비극의 시작이 바로 자신의 열심에서 비롯된 에봇을 지은 우월감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제 자신이 왕처럼 되어버린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바알을 또 따라갑니다.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수고도 다 잊어버리고 기드온의 집도 더 이상 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나에게서 떠날 때에 그때에는 다시 고난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기드온에 대한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다시 사사시대의 그 고난의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가 살아있고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은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때는 고난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는 내 입에서 감사보다도 원망이나 불평이 자꾸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도 잘 안 나고 늘 원망스러운 일만 불평스러운 일만 자꾸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터널로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멀리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실 때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실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켜주시고 내가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많은 위험들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하십시오. 맨날 합니다. 저도. 요새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3살짜리 이름이가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럽니다. 우리 동부산위교회 성도들은 꼭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지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고난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광야 생활은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오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때부터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으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이제 곧 다시 외국의 침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